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난주에 발표된 지침을 인해서 보이지 않는 이제 심적인 압박감을 뚫고 믿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몇 주 전에 토비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유독 저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울림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2절은 이런 가사입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3절이 이런 가사예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공격, 압박,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하죠.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당황하게 만들고요,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우리의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를 그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와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북한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러므로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독해보면요, 여기서 독자들은 계속 읽다가 그러므로에서 탁 느낌이 올 것입니다. 이 10장 19절을 분기점으로 히브리서의 내용이 큰 흐름상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논증해온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논증해 왔습니다. 차곡차곡 구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빗대어 가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선지자보다, 전사보다, 제사장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제사보다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논증을 해온 것입니다. 얼만큼 뛰어나시다고요? 죄송합니다. The whole scene.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발음이 괜찮죠? 발음이. 네.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지금도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긴 논거들을 하나하나 다룬 후에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어떤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때 그 당시 편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간곡한 권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맺어진 형제 자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들어가자입니다. 들어가자는 권면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죠.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실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볼 수 있죠. 20절에 나오는 휘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었습니다. 막.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소, 성막이었죠.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성막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것이 막이고 이름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스크린에 나오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휘장이란 막은요, 그냥 얇은 기지로 만들어진 그런 막이 아니었습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cm 정도 됐습니다. 10cm가 되는 그런 막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두껍죠. 단단하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러나 이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단번에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이때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여신 사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속 깊은 곳에 자유함이 없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이어갑니다.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뿌림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장 전반부에 나오는 염소와 황소와 같은 동물의 피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을 성령께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 뿌려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믿음을 체험하셨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감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짐을 받아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맑은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번에 죄사함이니 이것은 단번에 한 번만 받는 세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의 삶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의 때가 묻은 이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곧 물로 씻다, 이것이 말씀으로 씻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뿌림을 받은 사람, 죄가 죄인지 알고 죄를 주의 보혈로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속적으로 씻음을 입은 자들이어야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혈을 뿌림받지 못하고 악한 양심으로 가득하고 아직까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몸만 예배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기만 하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씻음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찾으십시오. 더 이상 늦추지 마십시오. 시간을 끌지 마세요. 다 함께 주님께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미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을 봉독할까요? 본문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성경 닫으시지 마세요. 스크린에 나온다고 성경 닫으시면 안 돼요. 성경 여시고 함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약속을 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쁘시다가 어떤 뜻인가요? 헬라어 언어인 피스토스는 수동적 의미로 원래 뜻이 신뢰할 수 있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시다고 할 때에 확실하다, 분명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모든 언약과 제사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또 부활과 그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한자의 오차 없이 이루신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 의심할 가치조차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부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움직이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이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소망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형편과 상황과 현실에만 우리의 두 눈을 집중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근거, 이 소망의 근거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영혼이 우왕좌왕하거나 동요하거나 혼란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소망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어나갑니다. 자, 24절을 함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실까요? 24,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듯이요,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혹독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요, 경험하고 있지요. 유대교는 대로마 제국이 종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핍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환난이 있고요,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심한 증오와 직접적인 박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그 환난을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고 다시 유대교의 제사에 돌아갈까, 종교의식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부터 떠나려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19절부터 있었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새 길을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각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설명됩니다.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은요, 나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진실로 행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여러분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허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이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이 찢기시고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희생으로 나타난 실체가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설교자로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과 선택을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강요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모여야 해? 아니면 흩어져야 돼?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만나야 돼? 만나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실체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요, 서로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선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으면요, 일단 만나기 싫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보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보고 싶어요. 그러나 식으면 만나기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감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희생적이고 또한 의지적인 사랑을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사랑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라, 서로 사랑해라, 선행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성경이, 사도들이 강조한 마지막 때 종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증조를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그 증조들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증조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아니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모이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해 왔죠. 그래서 26절부터 강조되는 내용은요, 복음에서, 그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참으로 무시무시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다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짐짓 죄를 범한 즉, 26절에서 짐짓 죄를 범한 즉,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시면요, 이 의미를 더욱 알기 쉬운데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라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즉 진리의 복음을 받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하는 행위를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사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배운 히브리서 6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직전의 25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이기를 패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맥락에서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행위입니다.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는 그 행위입니다.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애써 힘쓰는 그 무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며 은혜의 성령을,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심판만이 그런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이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효력이 없다고 여기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이 어리석은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시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조차도 죄를 범했으면은 죄가 발각됐다, 두세 명이 증인이 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조차도 자비가 없는 심판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 그것이 얼마나 불손하고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이며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두려운 것이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얘기하지만, 또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를 함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요, 의 없이 정의 없이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차가 쉥쉥 다니는 70km, 80km 그 도로에 튀어나가려고 걸어가는데,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귀여우니까 자 걸어가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의, 의가 내포되어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과 정의가 부닥치는 것이라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긍휼하심과 회복이 없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버리고 그 피의 효력을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판이다. 불의 심판이다. 불이라는 심판의 단어가 나왔을 때 늘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경고의 말씀을 한 후에 힘을 주기 위해, 위로를 하기 위해, 격려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히브리서 기자가 상기시킵니다. 그것이 뭡니까? 32절에서 35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 받아 어두움에서 해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성경은 빛을 받은 후의 삶이 그리 쉽고 평탄하고 기쁘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의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그 유대교에서 로마인으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가족들이 욕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비방받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며 소유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믿음을 지켜낼 때에 그냥 억지로 그냥 꾹꾹 참고 이를 악물고 그냥 참고 견뎌라, 그런 것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그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렵지요. 정말 교육자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열렬토의를 하고 논의하면 막 날이 서 있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팀장님께서 웃음을 성사해 주십니다. 그 특유의 그 미국적인 유머로 막 재밌는 말씀을, 되게 심각한 얘기 하다가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웃어요. 옆에 분들이 안 웃고 계세요. 제 코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 안에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축복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기쁘기만 해라, 무조건 기뻐해라, 참아라, 기쁜 척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은 늘 근거가 있어요.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아니, 이 땅의 소유, 재산, 집, 필요한 관계, 직위, 이런 것들 빼앗겼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체험했잖아요. 실은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환난과 핍박 없었어요. 집안 좋죠, 학벌 좋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존경받고 명예도 있고, 외모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의. 그러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음을 받으니까 고난이 오네요. 아픔이 오네요. 힘들어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걸이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기쁨과 고난이 함께 세트로 연결돼서 나오는 그 구절이 몇 군데 있는지 찾아봤대요. 근데 무려 21군데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바울이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고난과 기쁨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밀접한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 집중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집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에, 이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더욱 예수님께,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시간들이 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고난이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과제가 너무 빡세잖아요. 그렇죠? 하고 계신 분들,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왜 제자훈련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나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훈련 못 하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부닥쳐야 되고, 관계의 시험과 훈련이 있고요. 참 이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나의 좋은 부분만 발표할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나의 아픔도 슬픔도 훈련하다 보면 다 들춰나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값지니까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관계와 행실도 나날이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그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제자 훈련이 참으로 귀하다고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보석과 같은 시간이 제자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들이요, 아직 제자 훈련 받아보지 못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여러분 군대처럼요, 내가 당해봤으면 너도 당해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No pain, no gain이란 영어 이제 속담이 있죠. 고통 없이 얻을 것이 없다. 고통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19절부터 나온 것은요, 예수님이 흘리신 귀하신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담력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담대함으로랑 같은 헬라어 어원입니다. 뜻은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잘라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귀하신 십자가를, 그 피를 짓밟는 죄악들을 가진 채로 회개 없이, 변화 없이, 변하고 싶다는 그 거룩한 갈망 없이 하나님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듣고 믿고 붙잡고 있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는 신앙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의,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
시간 히브리서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담대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축복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냉랭합니다. 먼 옛날에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이제 없습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실상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초라하고 죄송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소망을 굳게 잡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실까요? 짧게 우리 함께 짧고 굵게 이 시간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아버지 하나님 실체가 없는 허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피를, 성령의 그 은혜로우심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제들 가운데에 이 뜨거운 사랑이 차가워진 제들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게 일어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에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만족하게 느끼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